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보험, 건강보험 세계적으로도 참 이렇게 뛰어난 우수한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을 내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이제 정기 검진을 하라고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해당하는 홀수년, 짝수년 이래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이러면서 안 받으면 안 받았습니다. 몇 달 남았습니다. 빨리 가 받으세요. 이러면서 자꾸 날아옵니다. 는 정기 검사를 하면 그만큼 병을 예방을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강의 질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좋아지고 또 보험공단의 재정도 그만큼 덕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받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38%나 더 높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진을 받아가지고 미리 조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들이 장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조금 아프거나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어디가 문제 있는갑다 이러면서 빨리 가 검사를 받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검진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될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선교를 열심히 이제 동원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우연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수원에 어디에 병원에 간호사로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갔다가 제자가 생각이 나서 병원에 들렸는데 그 제자가 그렇게 목사님 이까지 오셨는데 우리 교회 여기 우리 병원에 그 직장 대장 이렇게 보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서 기왕 오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하라고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라고. 야 어떻게 내가 이 앞에서 하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잘하시니까 유명한 분인데 오시기가 쉽지 않다고 꼭 한번 받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강권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그러면 받아볼까 이러면서 받아봤어요. 그 의사한테 받아봤는데 그 직장에도 이렇게 보면 꼬부라진 어떤 굉장히 찾기 어려운 부위가 있답니다. 근데 검사를 했는데 마침 거기에 용종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걸 떼내고 왔는데 이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야 가서 괜히 억지로 받아보라 했는데 받아봤더니만 진짜 돈 벌고 왔다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소홀해서 보통 잘 찾아내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큰 위험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미리미리 자기 건강을 체크해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시로 자기를 점검하고 검사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큰 질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이야. 이건 뭐 문제가 돼가지고 수술하면 좀 나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안 돼서 그러면 그냥 한 세상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영혼의 질병은 큰 문제입니다. 영혼이 달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잘 검사하고 살펴봐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괜찮아 난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영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뭐 내 사는 거 문제없고 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가정 문제없고 내 사업 문제없고 그만하면 됐지 뭘 내 교회 잘 나가고 있고 그럼 뭐 문제없는 거 아니야 뭐. 천국 가는데 문제없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노. 그러다 보면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괜찮다, 나 이 정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사람, 또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도 더더욱 자신들을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걸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왜냐?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각기 좋은 대로 다 갔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나는 괜찮은데 그 진노는 저 사람들이나 받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 교인들도 이미 예수를 믿은 지 한 20년 지났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뭐 교회 와가지고 새로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습니까 반가이 맞아주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 진짜로 그야말로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네, 야 이러고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할 만큼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던 이 교회에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너 열매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너희 별반 다르지 않아.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가슴이 철렁하겠죠. 와, 저 정도 하는 사람에게 저렇다면 우리야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그들을 많이 안 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죠. 우리 스스로 나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서 3장에서 언급하기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들을 잘 언급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종교적으로 보면 전혀 흠잡을 만한 게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흠투성이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유대인의 삶, 선민이라고 말하는 삶, 많이 안다고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안에 목사만 해도 몇 명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착각하지 마라. 지금 이거를 경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행여라도 뭐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했습니다 라고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0.1초라도 들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말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아는 데 만족하는가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거기부터 나오는 말씀들에 보면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선민이고 율법 받았고 이거 잘 지키고 나는 저 사람들의 빛이고 인도자고 그들은 난 선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탁월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실상의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그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앞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실제로 2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자체를 그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였다는 거죠. 21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들의 실제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랬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죠. 바울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너무 잘 포장을 해가 있었는데 그들의 실제 삶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 어느 정도로 절제했느냐,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진 동전, 예수님께서 물었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전 하나 갖고 와봐라. 이 화상이 누구시냐? 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이들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전을 사용하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그럴 만큼 그랬어요. 로마 군단의 깃발이, 휘장이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 휘장도 쓰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는 것 자체도 싫어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절만 지나가면 저 우상 덩어리 이래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철저했는데 그들의 실제 삶들은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했느냐, 도둑질하는 걸 아주 교묘하게 하는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사람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간음했다, 율법으로 죽여야 된다 라고 말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만 해도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미워만 해도 살인한 사람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고도 뻔뻔하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나오는 말씀처럼 신전의 물건을 훔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번역될 말 히에로실레오라는 말, 히에로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실라오라는 말 두 개 합성은 히에로라는 말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거는 이방의 신전도 가리키는 말이었고 또 성전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합니다. 뒤에 실라오라는 말을 훔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방 신전에 있는 것들을 훔치기도 했다는 1차적인 의미도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않고 그걸 도둑질했다는 이런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 신전에 있는 것들을 훔쳤다, 말하자면 흔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담배가 해로우니까 내가 얼른 다 피워가지고 없애야지 하는 그런 거예요. 마치 그렇듯이 이거 이방의 것들, 이것들은 빨리 없애야 돼, 이것들은 안 좋아 이러고 훔쳐가지고 팔아먹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예물과 11조나 이런 것들은 안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려야 될 것들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빼돌리고, 이방 신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둑질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이걸 훔쳤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여러 군데로 이제 여러 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유일신 사상,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촉발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에 따라서 행동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됐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서 건져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걸 더럽히면 안 된다. 자기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의를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니까, 남의 차를 내가 운전하면 안 되니까 빌려 타고 가는 거예요. 좀 태워달라고 그러고. 뭐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올 때까지 누가 기다렸다가 좀 눌러주세요. 타고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열받겠죠. 나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이거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회에 소위 공헌은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뜰 것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면 이걸 베풀고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전부 다 우리 안에서만 해결하고 나머지 거는 그 사회에 영향을 선하게 미치지를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것들은 맨날 저것끼리만 이래가지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쫓겨다니게 되고 그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은 다른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 신앙생활 해야 돼, 내 교회에서 뭐야 이러면서 주일날 해야 되고 또 수요일도 가야 되고 금요일도 가야 되고 이런데 직장에서 공동체로 함께 해야 될 것들은 잘 안 합니다. 나 이거 해야 된다고 못하고, 협력해야 될 거는 난 힘들어서 못해, 나 이거 못해서 못해 이러면서 다 빠져버리고, 주일은 주일대로 지키고 휴가는 휴가대로 다 빼고, 자기 찾아먹을 거는 법적으로 다 찾아먹고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앞서 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해서 율법을 쪼개고 더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거기에 여기에 갇혀져 있고 이걸 삶으로 살아내고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는 일들에는 소홀했던 거죠. 달리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이걸 살아내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이걸 이루어가는 일들에 마음이 있는가, 바로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직장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뉴스나 뭐 이렇게 보도로 접하는데, 심지어 직장에서 공금을 이용한다든지 기독교 단체 재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제가 저기 앞산 밑에 있는 여중에 처음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종교 교목으로 갔었습니다. 교목으로 갔는데 1학년, 2학년만 수업을 합니다. 1, 2학년만 수업을 하는데 그 재단이 다 알고 있거든요. 누구라고. 뭐 이름을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 있는 학생들 이게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다 한결같이 다 욕을 해. 전혀 덕이 안 돼요. 뭐 이야기하면, 목사님 여기 기독교 재단이고 그랬는데 왜 그걸 그러냐고요. 그건 내한테 묻지 마라. 그분 내 말 안 듣는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선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그건 어때요? 세금 안 낸 사람 찾아가 이게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집을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어요. 안 열어주네. 경찰이 피하에 따고 들어가서 막 이제 뭐 다 뒤집니다. 현금 다발이 막 나오고, 막 보석돌도 나오고, 막 유가증권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현금 다발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걸 쫙 모아가니까 그 빳빳한 새 돈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머니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징수원한테 그거 헌금할 거야, 손대지 마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가에 낼 건 내고 하나님 앞에 낼 건 하나님 앞에 내십시오. 이러면서. 국가에 낼 거나 안 내고 하나님 앞에 낸다고 하면 그거 누가 인정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교회에서는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 가지고 뭐 섬기고 뭐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많이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뭘 하는데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저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열심히 전도를 하세요. 많이 데리고 오세요. 많이 데리고 오시가 처음에는 몰랐죠. 야, 참 전도를 많이 하고 참 신실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데리고 오신 분들이
오래 정착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얼마 한 두세 주 나오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나중에는 이렇게 심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차마 그 이야기는 못 하는데 사업상 거래 때문에 잠깐 놔준 거지 그 사람 보면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할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부끄러웠어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가야 되느냐? 아는 것에 만족하고 알기 위해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데 마음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아는 것에만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분석하고 쪼개고 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단체들 중에 이단들 보면 그렇잖아요.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종교단체 이단들의 특징이 자기들의 종교 의례, 종교 예식에는 몰두하게 하는데 주변에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그들 모임에는 막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시험까지 쳐가면서 막 공부하고 막 그런데 14만 4천 안에 들려고 막 밤새서 공부하고 막 그런데 이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중에 남아있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뭐 한다고 그러면 막 흥금 막 하고 막. 그 전도대들 보면 하루 종일. 근데 한 달 동안 받는 게 얼마냐? 10만 원 놓지 않아요. 10만 원 정도인가 그래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식에는 굉장히 열심히고 한데 가정 다 깨지고 직장 다 나가고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영향만 미치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디 있는가? 알고 더 많이 알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아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관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잘하는가, 66권을 정확하게 얼마나 더 잘 외우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성이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변화되기 위하여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하는 거죠. 요한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일서 3장,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이 아는가가 아니고 말과 혀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했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각각
자기 재산을 팔고 구제하고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더하여 보태준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신학적으로 얼마나 더 잘 알고 더 많이 배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알렌 크라이드라는 목사님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어떤 게 있냐니까 이 책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대제까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이제 이때까지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인데 이 책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야,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떠했느냐 하니까 지금 이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그때는 공식적으로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기독교는 저 유대에서 쫓아온 그냥 별 볼 일 없는 소위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종교들이에요. 이게 뭘 주관할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것은 주의 몸, 이것은 주의 살, 이건 주의 피 이러면서 막 나누고, 그래가 식인 종교라는 이야기까지 막 돌고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독교인 되는 순간 공직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소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회생활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박해가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멀쩡하게 살아난다는 것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증가를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로마 교회로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것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들어오면 막 환영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다. 저거 혹시 염탐자가 아닌가?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그 사람을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합니다. 심지어 세례받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세례받는데 3년이 걸립니다. 3년이. 이 기록에 보니까 3년이 걸릴 만큼이나 어려웠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뭐 기초 교육하고 이런 거 처음 오면 시키지도 않습니다. 예배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도자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자칫하면 조직 자체가 전부 공동체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고가 그냥 다 잡혀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뭘 검증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라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을 받고 그들의 삶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들의 삶을 검증하는 거예요. 너 진짜로 그렇게 살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그렇게 살래? 예. 그렇게 살래? 예. 이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가서 용서해? 아, 그 사람 용서 못하면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나중에 차차 해. 이런 거 아닙니다. 용서해? 알았습니다. 용서하고. 그 사람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확인합니다. 이 사람 진짜 그렇게 하더냐?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을 거 굳이 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막 들 만큼 그렇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10년마다 평균 40%씩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 인구의 공인될 때는 로마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통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이나 이게 대단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 이 크라이드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사람이
조사를 참 많이 했대,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면 이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해요. 삶을 보고.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같다. 네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그리고 네 삶을 보고 나도 네 믿는 걸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내 모든 걸 포기해도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삶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 발린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이 진짜로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검증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변화가 된 게 언제부터냐? 바로 콘스탄틴 대제부터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니까 이제까지 박해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박해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방 종교들 박해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게 어떠냐? 출세하기 위해 예수 믿어야 돼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검증하는 것 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회심이라는 변화라는 이것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삶의 변화가 아니고 단지 신앙 고백의 변화, 내면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변화, 이걸로만 그친 거예요. 내면의 구원의 확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다. 바꿔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교회가 역사가 보여주고 또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물론 좋은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 지금 잘 믿고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얼마나 내가 변화되어 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검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 너 보니까 정말 예수 믿을 마음이 든다, 이런 생각이 그들로 통해서 내 귀에 들릴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정돼야 됩니다. 때로는 무겁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주제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충 쉽게 가는 길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천국 가는 길들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결코 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대충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했어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얻는 것들은 쉽죠. 믿으면 되니까 그냥 인정하고 그냥 예 이러면 돼요. 그 길이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삶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기 위해 예수 믿고 내가 가진 이 지식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앞으로는 정말 내 삶이 변해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구나, 이런 확정을 받는 이 삶을 쫓아가는가 우리가 검증하고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모양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생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것은 겉에 가진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흔히 많이 속습니다. 어떤 형식,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하겠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속는 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만 이 율법을 주셨어, 이렇게 하고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겉모양은. 그러니까 나는 뭐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단 저거든 그냥 막 갖다 그냥 다 잡아넣어야 되지. 그리고 그걸 섬기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너 율법이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걸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 똑바로 써야 되지. 이 순서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종종 오해합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걸 열심히 지켰는데 그 사랑이 온전치 않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바로 율법이다. 이게 표현이라는 표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 지킵니다. 잘 모르죠. 종종 우리 율법적인 이런 걸로 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주일날 돈 쓰지 말고 사 먹지 말고 차도 타지 말고 그래가 뭐 게임이나 오락하지 말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려고 그랬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럴 때 기억나는데 저희 이모부가 저기 문경에서 용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주일 오전 11시 그때는 해방구입니다. 주일날은. 왜냐하니까 어른들 다 교회 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는 TV를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그 앞뒤는 TV를 못 봅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다 이제 이모부하고 다 교회 가고 이모하고 다 교회 가고 나면 TV 보고 11시, 12시 되기 전에 빨리 끄고 빨리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는 브라운관 TV라가 막 열망 나니까 교회 갔다가 이래 대보면 이게 TV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금방 증거가 잡히거든요. 그랬습니다. 주일날 배구도 못하게 하고 있죠. 우리 학생회도 그랬습니다. 뭐 하면 목사님한테 혼나고 막 불리가고 막 주일날 오다가 막 진짜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헌금 가지고 뭐 하나 사 먹었다 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막 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신학의 그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박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분 딸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분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우리 아버지는 율법적인 유교적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숨도 못 쉬고 살았다. 근데 그때 당시는 다 그랬습니다. 숨도 못 쉬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겁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뭐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싶어가지고 늘 긴장하고 자기를 살펴야 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가 두드려 맞는 게 아닌가 싶어가 이건 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는 법, 자유케 하는 것. 자유케 못하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맨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체육복 입고 오면 너 예배 오는데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체육복 입고 뭐 오지마 이래가지고 그러고 실족교가 교회 안 나오고 쓰리빠 신고 왔다고 쓰리빠 신고 어디 질질 끄시고 예배 시간에 막 이래가지고 그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게 허다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은 그게 율법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는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은 어디가 없습니다. 마음은 안 보이니까 말고 껍데기만 지키려고. 얼마나 피곤하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게 아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게 이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이게 주시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몰랐어요. 그걸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저기 동구에 사는 사람이 저기 아가씨가 저기 서구 저쪽에 계대인 데 있다. 근데 이제 뭐 만났어요. 중간에서 이제 시내에서 연애를 하고 가는데 각자 이제 니는 서쪽 나는 동쪽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빠 잘 가 이랬는데 괜찮아 내 데려다 주고 갈게. 집이 다산데 너무 멀 텐데 괜찮아 남는 게 시간 아니야 이러고는 다사까지 바래주고 이 반열까지 오고 이러잖아요. 그때 그 거리가 뭔 줄 몰라요. 제 얘기 아니고 뭔 줄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저 쓰레기 하나 비워줘 이러면 쓰레기 니 버리지 이거 말로 니한테 버리라 하노 품이 떨어지 그럼. 이게 사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것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벼운 것도 너무 무거운 일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하나님이 시행하게 하신 거예요. 99세예요. 부르셨을 그때가 아니에요. 99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이야기했는데 안 주고 기다리다가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낳았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내가 내년에 아들 줄게 이러니까 되신다고 이 다메섹 엘레셀 이 종이라고 내 상속자로 삼을랍니다 하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내년에 준다니까. 자 그러면 네가 내년도에 애를 낳을 건데 너희 집에 너와 네 종으로 산 사람 모든 사람 다 할례를 해라.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도 이 할례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들은 이것을 굉장히 유대된 표, 하나님의 구원의 표, 언약 백성된 표,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몰랐던 거죠. 왜 할례를 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내려면 어디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마에다 빨간 점 찍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여다가 딱 박아 나오면 제일 좋잖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다 하나님 백성이 금방 표시 나는데 그게 좀 넘사스러우면 팔에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건 다 합니다. 그런데 굳이 생식기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남자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거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표지는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이 공동체적인 게 아닙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하필이면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은 뭐냐? 99세 때 그것도 불렀을 때가 아니고 그거는 이 아브라함이 나는 더 이상 소망 없어 이제 아들 못 낳아 하나님이 내내 주마 됐어요 그만 완전히 포기했을 그때입니다. 아들을 생명을 가지는 것은 네 힘이 아니고 내 뜻이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있냐?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이 관계다. 그리고 이것은 내 생명은 여기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생명을 영적으로 받는, 육의 것을 잘라내고, 바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1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를 뭐라고 말하느냐?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라고 말을 했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냐?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레미야 때도 할례 기본 의미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고 육의 생명이 끊어졌고 나는 영의 생명을 받은 것이라, 바로 이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육의 표현만 붙들고 살았던 거죠. 그들의 상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삶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더 이상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오심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느냐, 참으로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을 지키며 사는 내 속에 진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조화는 너무 조화가 생화스러워가지고 조화를 보면서 가끔씩 놀랍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 만져봐야 이게 조화구나 알 만큼 굉장히. 근데 조화는 좋죠. 그래서 조화 아닙니까? 조화. 이 조화는 사실사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름답고 뭐 물 줄 필요도 없고 분갈해 줄 필요도 없고요. 관리할 것도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냄새도 없고 열매도 안 맺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름답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화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보게 해야 되고 분갈이도 해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시절이 되면 열매를 맺고 시절이 되면 또 다른 가지를 만들어내고 변화가 있고 성장과 생장이 이루어집니다. 볼품이 없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식만 가지고 있느냐 생명으로 사느냐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삶을 보고 그들이 삶의 만족을 느끼고 정말 삶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보고 위로를 받고 나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열매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신설동에 바하 밥집이라고 있습니다. 김현일 대표가 있는데, 바하 밥집, 바나바 하우스 밥집이에요. 줄여서 바하 밥집이라고 하는데, 이 김현일 대표도 노숙자였어요. 이분 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큰형님이 있습니다. 이 큰형님이 있는데, 이 큰형님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17살에 칼장난을 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갔는데, 그 길로부터 20년 동안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들락거리고, 교도소가 집하고 똑같아요. 이게 더 삶이 편해요. 그럴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김현일 대표가 노숙자들한테 컵라면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걸 대접하러 갔다가 이제 이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교도소 나왔다 하면 이 사람은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가 하루에는 소주 20병을 마시고, 소주 20병, 이게 얼마나 많이 마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소주 20병을 마시고 길거리에 그냥 그 동네가 그냥 바닥 생활. 완전히 이 사람은 없어져 주는 게 그 동네를 위한, 이럴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하는데 이 사람 안 들어요. 그러다가 또 사고 쳐가지고 또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찾아간 거예요. 교도소에 찾아가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도 그런 생활을 해봐서 이런 삶이 어떤가를 압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알아요. 삶의 소망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저주와 분노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보면 시비 걸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분이 찾아가서 통곡을 합니다. 형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에요? 이렇게 뭐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성경 한 권 넣어도. 그래가 이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마침내 돌아와서 이 밥집에 함께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가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 교도소에 나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야, 저 형님 보니까 진짜 달라졌네. 저 형님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러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아직도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살고 내 가정 괜찮고 내 문제 없으면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 빛이 아니에요. 내 종교, 내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변화되는 걸 따라가느냐? 껍데기 지켰다고 내가 안심하고 있느냐? 진짜 생명을 가진 믿음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이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처럼 참된 믿음, 참된 변화, 참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님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주옵소서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도 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안심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알고 많이 아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을 갖추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점검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한다 말을 했지만 과연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만 갖추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보고 살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한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나의 자랑 나의 의를 앞세웠던 내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유다와 같은 삶이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종들에게 외면치 않고 들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치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출타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질로 함께 도우며 온 남다에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형식만 갖추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의 이름을 세상 속에 증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기총회 주관하는데 서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서명란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들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입자 체크 담당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름 수련회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황시현 성도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임선민 집사님 인도해 오셨는데 많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우리 김민환 목사님 그리고 오창은 집사님 휴가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나가실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버섯으로 만든 간식입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제공을 해주셨는데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가시다가 맛있게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혹시 맛이 좋아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러면 말씀하시면 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